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거가 소리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의 일을 위한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새기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만을 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돌발 퀴즈는요, 요한 1장 8절에 나오는 답입니다. 스스로 뭐하라, 스스로 뭐해라. 또 우리가 일한 것을 뭐뭐 말고 오직 뭐뭐를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뭐뭐를 받으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해서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적인 표현이고요. 바울의 근면에 담긴 복음의 계획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강조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마치 자국이 남듯이 그런 느낌의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장상에 오래 남는 기억이 되도록 일깨우고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여라고 하는 히포님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 기억을 떠오른다, 조용히 회상한다, 상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잔잔하고도 오랜 회상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 혹은 느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들은 단 한 번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빈번하게 인간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는 수고를 아끼지 말기를 바라는 지도자들을 향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한 바람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데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이 일에 관한 것은 자주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날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앞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주를 부인하지 않고 고난을 참는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말씀을 했습니다. 왕적 근세를 가질 것을 미래에 약속하면서 이 약속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고난의 삶을 참아내도록 또 중요한 일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르쳤던 거죠. 반드시 성취가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성도가 가질 태도는 인내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스치고 지나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결코 진지한 지혜들이 일어날 수 없겠죠. 다 지나가 버리고 말고 잔상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지혜들은 쉽게 거저 없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때도 더욱 뚜렷해지는 바로 이런 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잠길 때 뚜렷하게 새겨지는 것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죠. 얼마나 깊이 생각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오직 신앙인들만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이 자부심도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깊은 통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집중하게 하는 것,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평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근간에 관한 것을 많이 다루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엄히 명하고 나서는 반대로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것을 엄히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말다툼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찮은 일로 정말 열매가 있는 일이 아닌 하찮은 것으로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 그런 것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년된 행실을 끊고 머리 털보다도 더 완전해 제가 눈보다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어심의 구름이 날아져 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비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하나에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도전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믿을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말 가지고 언쟁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다툼은 그 당시 철학자들의 일상이었죠. 그것이 교회까지 침투하였던 거죠. 진리는 때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사도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로 그 답을 얻게 되는 거지, 논쟁이 그 답을 얻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말다툼의 부산물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사람들을 나누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논쟁, 말다툼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오랜 참 생각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진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그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불필요한 쓸모없는 변론을 스스로 삼가야 할 뿐 아니라 남들도 그런 일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라고 했죠. 칼빈은 겁을 주어라 그렇게 또 이 단어를 맛깔스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논쟁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일인가에 대해서 엄히 금하라는 거죠. 격한 어조를 통해서 입씨름이 얼마나 교회에 위험한 일이 됩니까? 겉으로는 진리에 관한 논쟁이지만 말다툼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주제는 분명 진리에 관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끄러운 다툼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 여러 가지 다툼을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 이런 참 입씨름 말다툼에서 변질이 되고 커졌던 그런 결과들로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을 벌이는 자들의 대부분은 경건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전시에 관심을 두는,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지식에 사로잡힌 그런 자들이요. 사색적인 신학이 바로 이 범죄에 속합니다. 이들이 탁상공론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은 이것을 참 보다 현명하게 보이겠다 하는 욕망에 이끌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들의 참 모습과 거리를 좀 두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가르치지 않는 신학은 신앙에 결코 유익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뿐임을 엄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부터 이런 일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 사는 세상은 비슷하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지혜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끄러운 것 속에서 한 발 떨어져서 그 본질을 깨닫고 능히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하나님, 기독교의 참 근간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오랫도록 우리의 참 마음에 남아 있을수록 새기기를 바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진지한 생각 속에 지혜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그러한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또 말씀을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참 믿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말다툼, 이 일로 말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결코 지킬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말다툼으로서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격한 어조로 다투다 보면 결국은 진리를 벗어나고 본질을 벗어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과 또 덕을 끼치겠습니까? 사색적인 신학의 참 폐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참 마음을 가지는가, 또 그런 시끄러운 것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시하고 나타낼 지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배우는 마음으로 모든 성경을 참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 속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